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13절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대략 AD 90년 중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는 교회를 위협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여 믿음에서 실족해 하던 영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진리에서 더욱더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서 인간의 영과 정신은 거룩한 반면에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즉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들은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본문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어떠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7개의 표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본 자들이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분명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4개의 복음서를 총망라하고 또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영원 전부터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분명히 다른 시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또 동등하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으로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개념을 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기록한 시기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0년대에 바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분명한 차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선언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철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이러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3번 등장할 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교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비유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섰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 모친을 부탁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비록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 반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극성을 부리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교회의 존립 기반인 그 믿음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 역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구원받은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고 혼잡케 하고 그리고 결국 성도들을 믿음에서 파선시키고 또 실족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요한복음과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철저하게 또 논리적으로 논박을 함과 동시에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영생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나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또 신령한 그 사귐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하여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미래적인 의미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는 자는 지금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최종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 서신들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들에 비하여 요한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또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또 성령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며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